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 부분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오늘 두 부분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려고 하는 이 두 본문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으로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좀 걱정이 됩니다. 그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절, 29절, 30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저는 여기서 아까 제가 예고한 것처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대목입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구원을 희망했으나, 구원을 바랬으나, 구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구원을 모르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기대하고 있었는데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를 간다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제가 이 본문을 좀 서로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본문을 더 선택했습니다. 또 이 본문에도 이를 간다는 말,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라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우리 아까도 언급됐습니다만,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했는데 야곱 구원 받습니다. 지렁이 같은 사람 구원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두 본문을 잡은 이유를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그렇죠? 왜 저들이 구원에서 제외됐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좀 특이하게 정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여러 시간 좀 고민해서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근데 제가 결국에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 정하고 이 설교의 제목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때문에 그랬어요. 이 백부장의 그 하인 종을 백부장이 예수님께 청해서 나아요. 그런데 주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최대 찬사, 최대 치하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에는 구원받을 이가 적다 그랬어요. 구원을 구하여도 받지 못할 자가 많다 그랬어요. 다시 제가 빌리그레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빌리그레함은 80세에 레리 킹과 인터뷰합니다. 물론 이 레리 킹은 자기가 딱 한 사람과만 인터뷰를 한다면 누구랑 하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레함이 80세 때 레리 킹과 인터뷰하면서 레리 킹이 묻습니다.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당신은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레리 킹이 보기에도 빌리그레함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 빌리그레함 라이브러리가 한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후회도 없겠지요. 참 잘 사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빌리그레함이 받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레함은 뜻밖의 이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실패자라고 얘기했어요. 레리 킹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지요. 사업상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집회도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며 집회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여러분 좀 우리 갸우뚱하게 하죠. 이러다가 이분이 92세에 또 인터뷰를 합니다. 방송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또 이 리포터, 이 인터뷰를 하는 리포터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냐고 또 물어요. 이제 12년이 지난 겁니다. 80세 레리 킹이 하다가 이제 92세 인터뷰를 할 때. 그런데 이때도 뜻밖의 이분이 뭘 바꾸고 싶냐고 묻자 뜻밖에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공부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한 거예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 인터뷰를 보니까 좀 안심이 돼요. 그냥 우리는 이분을 바라볼 때마다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좀 잘 못하고 있거든요. 참 이분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는 참 저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분위기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분은 뜻밖에도 그렇게 잘 사셨 않느냐 그러는데 뜻밖에도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99세 때 돌아가십니다. 99세 생일 지나고 몇 달 돌아갔어요. 저는 100세 생일 때 그 가을입니다, 이분이요. 지금 개인적으로 그걸 알고는 100세 생신 때는 꼭 가서 그 라이브러리에서 케이크를 준다니까 그 케이크 한쪽 얻어 먹어봐야지 난 이런 생각을. 그렇게 100세 생신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잠드셨어요. 이분이 노년에 나이가 들면 다 약해집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마음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만 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길 뿐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자기에게 던집니다. 진짜 어떤 분 얘기하죠. 연세가 드시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이게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답하기를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사람.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은 늙어서도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노년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냐에 대한 이분이 질문하고 답을 한 것인데 그저 내가 젊은 날에서부터 그 믿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자연스러워지도록 사는 거예요. 내 기억이 다 사라지고 심해질 때도 내가 예수를 향한 사랑,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 그것이 늙어서 가장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질문하고 답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주님 믿는 것,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그분께 봉사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인터뷰보다도 이 대목을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의 사역 중에서 당신이 이제까지 한 사역 중에서 아쉬운 것이 있으면 좀 말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그런데 이 질문에도 전혀 기대 밖의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왜요? 늘 대형 메모드 집회를 불신자들이 안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믿는다는 사람들 이 가운데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로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그램의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성질의 그런 성격의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 그 가운데 26절 28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너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내 앞에서 뭘 먹고 마시고 했는데 난 널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들에게 향하여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이 행악하는 자를 날 떠나가라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 우리를 좀 약간 긴장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참 우리는 아닐 거야.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스라엘 너희 자손도 그죠? 여러분이 아실 것은 기독교는 갑자기 생겨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에서 생겨난 종교입니다. 유대교를 알아야 기독교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혼자 이랬습니다. 수천 년, 2000년간을 성소에서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그 유대인들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오셨을 때 정작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계시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남 얘기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빌리그램 얘기한 게 전혀 엉뚱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도대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언하고 찬송하고 했지만 주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비극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대림전 조사심판 있다 없다 성경적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그 논란의 배후에는 무엇이 딱 고사리고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죽음 이후 사후 문제가 지금 정서적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그 영혼이 천국 혹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뭐라 그래요? 어디 그 장례식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좋은 데 갔을 거야. 저 영혼이 천국 가 있을 거야. 아니야, 이 인간은 지금 지옥에 있을걸? 이게 뭐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 영혼불멸은 결코 성서적이 아닙니다. 아니, 구약적이 아닙니다. 히브리적이 아니에요. 이 영혼불멸은 그 출발이 애굽에 있었고 철학으로 딱 자리 잡은 데가 그리스, 헬라입니다. 헬라. 이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중세시대예요. 이게 지금 진리인 양 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불멸 거짓 교리에는 재림전 조사 심판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지금 다 무슨 심판이 필요해요. 그냥 결정 났어. 아니, 조사 심판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자기들이 다 결정해서 착각이 하면 저 사람 갖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행여 우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무리에 절대 거기 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외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마태복음 8장, 제가 그래서 본문 정한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8장에 뭐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요. 믿음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우리 재림교회는 야, 잘 공유가 안 되는데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완전해야 된다. 14만 4천인이 되려면 환난을 통과하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마지막 세대는 이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 적당한 믿음 갖고 안 돼요. 어떤 믿음? 아니, 여기 이만한 믿음. 뭐야? 겁나게? 엄청시리?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목과 관심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성경절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7번 나옵니다. 7. 마태복음에 6번이고 누가복음에 하나. 오늘 누가복음 14장 20절 거기 딱 한 번. 7번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긴장케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저도 솔직히 그래요. 저도 이 확신에 관한 주제 설교, 이렇게 희망과 격려의 설교 좋아합니다. 그런 중에도 저까지도 혹 그 희망이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7절의 말씀은, 아니 마태복음 6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뭐 별 사람들 많아요. 미션이다, 뭐 구원받아, 어쩌니, 별별 주장들이 많아요. 정말 그 뚜껑이 열리는 날,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날 아마 별별 일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별일 다 있을 거예요. 제가 그 7절을 한번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6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로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참 표현 잘하셨죠. 여러분,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이럴 줄 몰랐다. 이거 이를 어떻게 알아요? 있죠. 우리 문지연 선생님, 일을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주님이 이 13장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할 때 여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다 놓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13장 49절 50절입니다. 역시 같은 13장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믿는 사람 중에서 갈라내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그레함이 정확히 봤어요. 뭘 계시를 본 것인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이거 뭐 저만 읽기보다 누가 좀 한번 크게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금무원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는요, 여러분 그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또 재차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요. 길거리 나가서 다 좀 오라 이겁니다. 다 오라. 그래서 이제 단체에 참석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는 이것을 우리 대림전 심판의 광경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안심해요. 그죠? 혼인잔치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려내서 어떻게 해요? 수족을 결박해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들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무슨 이유예요? 예복 안 입은 거예요. 예복 안 입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 예복은 왕이 다 준비한 예복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입니다. 거기 항상 주님께서는 뭐 밭에 둘이 있으며 항상 둘로 얘기해놨어요. 여기 또 한 무리가 뭐예요? 중간은 없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것도 교회 안에 있고 대림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 이야기.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마태복음 6절입니다. 이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 얘기입니다. 이 무익한 종. 그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이제 누가복음에 한 절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한 절을 더 보태고 싶어요. 한 절이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에요. 제가 거기다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야 거기를 추가했어요. 제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 뜻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할까 하리니. 여러분 이건 누구 얘기예요? 목사들 얘기입니다. 목사들이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거기다 가로 열고 문장을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왜요? 주의 이름으로 그냥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권능도 행했고 선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경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게 일을 갈 일이죠. 저는 그래서 복음서에 8절이 있다. 난 그렇게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7절이고 마태복음 7장까지 7절이 있는 거고 누가복음에 1절. 그래서 8절이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절들이야말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조사 심판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거 구별해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영혼불멸을 해서 이렇게 바로 천당한 거기 무슨 심판이 있어요. 자기들이 다 결정했는데 자기들 갔다 그러고요. 지옥 갔다 그러고요. 제가요 성경에 이 성구사전을 가지고 보니까 심판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80절이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68절. 그래서 도합 148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심판이 더 많아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구약은 좀 두렵고 하나님이 그죠? 신약은 뭐예요? 좋아.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심판이란 말은 신약이 더 많아요.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자, 고린도서 5장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도 좋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분들이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각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은 심판의 기별은 안식교의 기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별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왜냐하면 심판에서 그들이 멸망의 선고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했다가 놓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기대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를 갈 일도 없고요. 그죠? 몰랐으니까. 저는 여기 누가복음 14장 23절 27절이나 마태복음 7장 등에서 보면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넓은 문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2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로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 가르치셨나이다. 이거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믿는데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넌센스죠. 그 문이 다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보니까. 참, 이게 참, 정말 이거 슬피면 이를 갈 내용입니다, 이게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20절에도 이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여러분 눈 뜨고 보셔야 돼요. 여기 좁은 문이 무슨 문이에요? 생명문이에요. 생명문이요.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그런데 넓은 문은 무슨 문일까요? 도덕과 종교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도 자칫 이 성경을 자꾸 도덕과 종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도덕과 종교의 문은 넓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넓어요. 이 문이요. 윤리.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은 그만두고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도 도덕과 윤리로 깨달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사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율법, 구약의 율법, 토라를 예수님이 저자로서 직강한 겁니다. 거기서 토라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산상수훈이 그런 책이에요. 근데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은 산상수훈을 가지고 또다시 윤리로 해석해요. 여러분 이런 넌센스가 이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산상수훈처럼 살면.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하면 누구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간디 얘기합니다. 간디가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처럼 사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거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 목사들은 또 그 사람 말을 인용해요. 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여기 분명히 얘기한 거는 생명 얘기한 게 생명이요. 그래서 이상한 일은 생명문인 예수는 환영받지 못하고 도덕과 종교 윤리는 환영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뭔가 살아야 되고 뭘 행해야 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행함이냐 믿음이냐. 종교 도덕은 행함, 이쪽은 믿음이에요. 예수는 믿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 예수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doing이냐 knowing이냐. 행하는 거냐 아는 것이냐. 아는 거예요. 믿음은요. 영생은 곧 유일한 참 그에 보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by effort냐 by grace냐 이거예요. 노력이냐 은혜냐 이거예요. 믿음은 은혜를 믿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것인가 은혜 아래에 있을 것인가. 몽학 선생으로 하나님을 대할 건가 사랑의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가요 몽학 선생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무슨 잔소리 해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또 설교하시네. 아주 설교가 잔소리가 돼버렸어요. 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로마서와 갈라디아 잘
설명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종이 될 것인가? 아들이 될 것인가? 종은 자유가 없어요. 아들, 딸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합격인 것 같은데 불합격인 사람들이 몇 사람 샘플로 주님이 소개해놨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왜 겉으로 보기에는 합격이에요. 근데 주님은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선한 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생명을 받아서 단자가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은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해요, 맨날. 주의 이름, 귀신 쫓아, 뭘 해요. 근데 난 널 몰라요. 주님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주님 몰라요. 뭘 해요, 열심히, 주님의 이름. 자, 마태복음 23장 1절로 39절에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나와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요,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그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폭언을 하셔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난 성경 읽을 때마다, 야, 그 장을 지나가면서 희한하다, 희한하다. 이것을 주님이 샘플로 다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샘플로 보여줬어요. 샘플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을 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우리 가늠한 자를 갖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갖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로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고 세리는 의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 다가 알아요. 난 죄인이에요. 진짜 이거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가 더 의롭다 하니 이게 도대체 참 성경에 이게 모순인지 역설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생명문에 있는 사람은 생명 되시는 예수를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의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가 사무치도록 그리울 것입니다. 자랑할 거라고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화이트보이는 시대소망 83페이지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이야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피차에 그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가마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와 이게 내려가지 않네요. 예. 뭐 여기 컴퓨터가 약간 예. 내려가지 않네요. 예, 저와 여기요. 우리는 저와 같이 예, 시대소망.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미숙해서 좀 더 내려와요. 아, 됩니까?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해 이야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피차에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가마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제 좀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좁은 문, 생명문에 있는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예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 백부장. 여기 정로의 계단에도 있어요. 정로의 계단 58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도 있게도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처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을 판단할 수 있을까?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하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문이 좁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 공동체에서도 예수 얘기하는 것을 즐겨하는가? 뭘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는 걸 더 강조하는가?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죠.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부부관계로 이 율법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게 부부관계로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어떤 C라는 여인, 크리스찬이에요. C라는 여인이 L, 율법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 L이라는 남자는 완전주의자로서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C 여인은 이런 남편이 존경스러웠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생활에도 철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규칙을 깨뜨린 식구들에게는 엄격한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아내는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실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모든 면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마침내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깊은 열등을 사로잡힌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7장에는 율법은 죽지 않아요.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나요. 그렇게 약간 그 비유를 약간 이렇게 조금 편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홀로됨이 충격이었지만 솔직히 마음속에는 어떤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는 지금 율법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으니까.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직장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는 남자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이는 지졌습니다. 새 남편이에요. 이 제이라는 남자는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각색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런 경험 탓인지 그는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실수할 때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늘 따뜻한 위로를 베풀었습니다.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은 점차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이 없어도 그녀의 새 가정에는 따뜻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한없는 애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고 매우 의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L 남편이 좋아요? J 남편이 좋아요? 율법 아래 있을래요? 은혜 아래 있을래요? 그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 개인의 경험도 율법 앞에 있으면 전 내가 못 추겠어요. 그러나 J, 예수 남편 앞에서는 제가 실수해도 두렵지 않고 언제나 새로 용기를 가지고 제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좀 줄여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그 혼인잔치 예복을 심사해요. 조사해요. 그게 조사 심판에 대한 아주 훌륭한 표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림전 조사 심판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할 때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우리를 옹호하고 변호해주는 떨어진 심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조사 심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 물론 조사하면 전 영락 없이 안 됩니다. 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옹호해주고 변호해줄 예수님,
제 남편이 딱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는 가장 멋들어진 복음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생명문, 그 생명문의 주인, 그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넉넉히 우리가 하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쩔쩔매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들 사이에서 뭐 갖고 좀 싸워야 되냐면, 뭐 갖고 좀 말 다툼을 벌여야 되냐면, 내가 너보다 더 예수 사랑해, 이거 갖고 싸워요. 누가 더 사랑하냐, 이거 갖고 싸워야 돼요. 다른 거 싸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싸울 일이 있으면, 그죠? 내가 더 사랑해. 아무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던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다 옥조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예수님, 영원한 세월을 두고서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심을 알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한시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들거나 유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자랑하고 주님 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부터 전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저희 재림교회는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정말 주님의 소중한 남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해서
우리와 함께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우리 모두를 주께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를 찬양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